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 파괴에 따라서 자연 재앙이 너무나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이 되어야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데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과 강추위와 폭풍과 가뭄과 홍수와 대규모 자연재해들이 지금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도요, 지금 매년 발생하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자연재해들이 지금 빈번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급격히 꿀벌의 감소로 인해서 지구에서 많은 작물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 꿀벌의 실종은 인간의 식단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꿀벌이 옮겨야 그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그런 식물의 30%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의 10년 동안에 90%의 꿀벌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서 모든 생태계에 꿀벌의 실종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20년 넘었을 때 전에만 해도 향후의 미래에 이런 현상이 지구에 자연적인 재해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던 그런 복음서에 나타났던 지구의 종말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단 한 번도 20년 전에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 이것이 제 때에, 제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는요,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먼 후에 아무래도 우리 자자손손 한참 뒤에, 적어도 100년이란 세월이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 저의 시대 때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있을 거라고는요, 단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종말의 징조가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재앙들이, 자연 재앙들이 모든 균형이 깨진 그런 자연의 발생적인 원인에 의해서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재앙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앞으로 끝없이 그런 악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경고로 나타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는 인류에게, 끝없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로서, 심판의 경고로서 이런 재앙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여러분,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전쟁이 끝난 후에 70년 동안에 대규모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그때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경제의 어려움이 올 거라고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미 실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7장 14절부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사탄의 세력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악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리신 심판의 목적과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사탄은 매우 전략적이고 3500년 전에 이 애굽 왕 바로의 전략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전략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 마음이 완강하여 줄쳐보세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바로의 마음이 무겁다라는. 뭐 때문에 무겁습니까? 탐욕과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탐욕과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 탐욕과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어 무거우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거절하다. 줄쳐보세요. 히브리어로 마엔이라는 단어인데요, 거역하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거 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도 10가지 재앙 나와요. 주일학교 우리 성경고사 볼 때도 10가지 재앙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피게이파, 다시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자, 다시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예, 양육 때도 꼭 시험 봅니다. 이번 주 꼭 보니까 외우세요. 피 날강은 피로 되고, 개구리, 우리 있죠?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악질, 그다음에 독종,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매흑장, 메뚜기, 그다음에 9번째는 흑암. 새까맣게 되는 거. 3일 동안 해가 안 뜨는 거예요. 흑암. 그다음에 장자의 죽음. 소나 가축이나 사람의 첫 번째 장자의 죽음. 이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재앙을 내린 것은 10가지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7장 17절. 7장 17절을 10가지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쫓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세력에게,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세력에게 진행할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열어서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서 펼쳐 보이신다, 계시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장 17절 하반부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뭘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한다고요?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딱 치니까 애굽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 죽고 강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 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이요, 세 가지 신인데요.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세 가지 신인데요. 하피신, 이시스신, 크놈신이라는 이 세 신을, 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관련된, 나일강에서 섬기는 신, 하피신, 이시스신, 크눔신이라는 이 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치게 되니까 피로 변했다는 것. 이 우상의 신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피재앙이다. 피재앙.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고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2절에 보세요. 7장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속임수로 상당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2절 쭉 넘겨서 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구리는요, 올챙이를 보면 알듯이 번식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 헤케트 우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헤케트라는 우상이 애굽에 있었는데, 헤케트라는 그 우상신이 있었는데 다산의 신이에요. 헤케트 신, 그 우상의 신, 다산의 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재앙도예요. 8장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그렇게 못했는데, 두 가지는 요술사들이 술수로, 속임수로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이라는 겁니다. 8장 16절 봅니다. 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땅의 티끌 줄 잡으세요. 땅을 친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땅의 티끌을 딱 치니까 이 땅의 티끌 먼지가 이로 변하게 됩니다. 발을 딛고 살던 그 땅을 섬기는 신, 땅의 신이 세트 우상이 있어요. 세트 신이라고 있어요. 세트 선물 세트 할 때 세트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티끌이 먼지가 이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여러분,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잘 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머리 아무리 빨라야 3일에 한 번 머리 감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기도 하는데요, 그때 3일에 한 번, 그때 뭐 보일러가 없잖아요. 연탄 그 불에 떼가지고 물 데피면 이게 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손을 푹 부르면요, 이렇게 족발 담그듯이 이게 막 부풀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때를 밀어주고, 어쨌든 뭐 마르면 뭐 2주에 한 번 목욕탕 가고 잘 안 씻을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75명이었거든요. 14반 75명 대단했습니다. 한 명 이 걸리면요 전면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명 이 걸리면요 초토합니다. 교복 입으면요 다 보면요 다 비듬이 소복
빡빡하게 내렸어요. 비듬인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3명이 우리가 이가 걸려가지고 75명이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안 하고 선생님께서 교복을 다 벗어라, 이 잡아라 해가지고 틱틱틱. 여러분 이 잡아봤어요? 이 잡으면 이게 탁 하면요 피가 찍 나옵니다. 안 잡아봤는 모양이네요. 하루 종일 수업 안 하고 이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제가 또 집에까지 다 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집에 다 이를 옮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피켈라 뿌리고. 참 옛날에 그래서 살았어요. 자면서 바퀴벌레도 탁 걸리면 탁 잡기도 하고, 위에서 두두두두 천정에 옛날 주택에 보면 찌도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때가 좀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요, 이 세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가 이렇게 이때가 이 습격을 본 요술사들이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중요한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줄쳐보세요. 이게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흉내내는데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따라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까지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었는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요술사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습니다. 요술사들이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요 분명히 알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부산의 서산구 감전동에서 굉장히 난공사를 했습니다. 도심지 공사를 했는데, 매우 도시 중간에 있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 기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3교대 해가지고 밤새도록 야간해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도심지 공사에 주변에 주택가가 다 삼면이, 도로 한 면 빼고 삼면이 다 주택이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짧으니까 밤새도록 3교대가 하니까 사람들이 퇴근해서 자야 되는데 밤에도 12시 뭐 1시까지 콘크리트 치고 이러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그 민원을 사람들이, 공사과장들은 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과장이었던 제가 민원을 담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한테 시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 수리를 제가 해준 거예요. 집에 좀 피해도 입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민원을 일으키지 않겠다 해서 집 수리했는데, 현장 오른쪽 귀퉁이에 그 제일 첫 번째 붙은 집이요 무당집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자기 말로는요 부산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무당이었어요. 군내림이 아니고 신내림하는 대한민국의 그 무당이 몇 명 안 되는데 부산에는 3명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3명 안에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집 제가 3개월간 수리하면서 무당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제가 2003년도에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리 집사 김병수하고 그 무당 오야봉하고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말 막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전보로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들도 전보로 많이 와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있는 사람은 전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전보로 오지 말고 오늘 이번 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음부터 여기 와가지고 전보로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충만한 상태니까 제발 집수리 늦게도 좋으니까 근처에 오지 마라, 점괘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사실 협상했어요. 타협해가지고 서로 이제 영업 범위를 방해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자기가 한 번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큰 이제 귀신한테 협박에 매여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그리고 또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자기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영적 원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다 아는데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귀신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요술사도 뭐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요, 8장입니다. 8장 21절. 8장 22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니, 파리떼 동그라미 쳐보세요.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리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는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재앙이 미쳤는데, 네 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가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부터는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있는 거예요. 8장 22절. 8장 22절을 보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줄자 보세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이 피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는 사람의 어디에 웽웽거립니까? 예? 귀. 사람 머리에 이렇게 웽웽거리잖아요. 파리가 사람 발 밑에나 딴 데 안 있습니다. 귀,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웽웽거리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근처를 파리가 날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파리를 섬겼냐면요, 머릿속에 자신들의 그런 파리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한다 해서 파리신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했잖아요. 세불이 뭡니까? 똥파리거든요. 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이 사탄 마귀다라고 할 정도로 이 파리의 우상신, 그 당시에 우아치트라는 신을 섬겼어요. 우아치트라는 신을 애굽의 파리신, 파리떼 신을 섬겼는데 우아치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이 파리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격하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방에, 아파트 주방에 신주 모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 종교, 아무리 다른 종교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중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를 우선시한다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자리나 권력이나 하물며 가족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이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나 중독성이 있는 것들 다 우상이에요.
집착하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음란도 우상이고요. 과도하게 좋아하는 애완동물도 우상이에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 카톡 오는데요.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자녀가 3명 있는데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 자녀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밖에만 나가면요. 강아지 눈동자가 또록또록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답장을 썼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선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의 선물인데, 첫째는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세 번째는요,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첫째, 절단합니다. 진정한 자유. 두 번째, 진정한 기쁨. 세 번째, 진정한 순종.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자유에서 나오는 충만함에서 주님 앞으로 진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한 건요, 제 속에 있는, 제 근처에 있는 우상 되는 거 다 태워버렸습니다. 절에서 받은 부적, 염줄, 제가 생명처럼 여겼던 고등학교 3학년부터 몇십 년 동안 들고 다녔던 거북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뭐 이거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잘 안 탑니다. 잘 탈 것 같죠? 안 태워. 집에 가서 있으면요, 다음 주에 다 가져오세요. 제가 다 태워드릴게요. 그 태우는 것도 벌벌 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거 있습니다. 술, 담배 그거 다. 그리고 잡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스톱 잘 치는 줄 압니까? 훌라의 왕이었습니다. 훌라, 포카, 고스톱 싹쓸이했습니다. 완전히 제 별명이 싹쓸이였어요. 싹쓸이. 다 끊었어요. 달마, 그렇지, 달마상. 달마. 제가 그 3일 가가지고 받은 그 달마상, 목사님 신방 오는 날 딱 걸어놨어요. 담임 목사님 신방 오는 날 잘 보이려고 달마상 딱 걸어놓은 거 그거 다 부셔버렸습니다. 3일을 가가지고 그 범천동에 그 골목에 가가지고 아주 SBS에서 나왔던 그 달마상, 와 대단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한 보따리 소각장 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동안 이것에 매여가지고 사는 그 억울함 있잖아요.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게 나 차 사고 안 나게 할 거고, 이게 내 운명을 지켜주려고 바짝 붙들고 있었던 거, 이거를 다 태워버리니까요,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께 그 순종의 대로가 확 열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 그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같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고 배신할 것이다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도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까지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요 엄청 소원했어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엄청 소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헌신도 하고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우상도 다 태워버리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어쨌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는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 그 내 나라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우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두 가지. 아들과 부모님, 그 내리노라더라고요. 와, 저는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우상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첫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이쁠 때 그 병원의 주사 쇼크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아이를 보내고, 둘째 우리 성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우리 성현이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고 해서 목사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라고 소원을 했거든요. 근데 성현이가 6살 때 첫애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첫애와 똑같은 증상이 나는, 고열에다가 설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똑같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토요일날 응급실 가서 사고가 났고, 의료 사고가 났거든요. 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교회 달려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녀를 데려가겠다. 너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 마음 내놔라는 거예요. 버티다가요, 마지막에 내려놨어요. 그래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멀쩡한 겁니다. 제가 집을 팔고 신학대학원에 서울에 갈 때 어머니가 울고불고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냥 해운대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장로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아버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저한테 울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이 아십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그 마음.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내려놓는 저의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 저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자랑이었고, 항상 아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특별했어요.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가장 큰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내려놓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자유함과 기쁨과 놀라우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각자에게 다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다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손을 놓아야 전능하신 주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셔야 놀라우신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공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우상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날강, 개구리, 이, 파리,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에게 붙잡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집착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힘듦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힘든 것이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재앙은요, 악질입니다. 악질. 9장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9장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줄 잡으세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 가축입니다. 가축을 신처럼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소 모양을 하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이요 아피스 신과 핫솔 신이라는 것을 섬겼습니다. 아피스 신, 핫솔 신을 소 모양을 한 그 신을 섬겼는데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독종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악성 종기, 독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성 종기가 특징이요 11절 9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독종이 요술사에게도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병을 치료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입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에게 악성 종기 독종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요술사들을 믿고 요술사에게 의지해서 병을 고쳤는데 요술사에게 악성 종기와 독종이 생겨서 얼굴이나 몸에 그 독종이 다 보이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치유의 신 세크메트라는 신을 심판한 거예요. 세크메트라는 신이 치유의 신인데 세크메트라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였다. 애굽의 치유의 신 세크메트를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우박입니다. 9장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줄자 보세요. 이 우박이 내리니까 땅의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지는 것이죠. 식물의 근원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수확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거예요. 수확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확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10장 4절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는 겁니다.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다 쓸어서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다 먹게, 농산물을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의 우상 세라피스를 심판하는 거예요. 농산물의 우상 세라피스 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라피스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 흑암 10장 21절 이때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1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돋음을 만한 흑암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낮인데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니. 애굽의 가장 큰 신이 뭐냐면요 라신입니다. 태양의 신 라신을 마지막에 심판한 거예요. 제일 우두머리 대장 라신 태양신을 심판하게 된 겁니다.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11장 5절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이건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 애굽 왕 바로는요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애굽 왕 바로는요 애굽 백성에게는요 신입니다. 신. 애굽 왕 바로는 백성에게는 신이고 애굽 왕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신을 상징. 왕을 물려받을 바로의 아들도 뭡니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아들이 우상이기에 바로의 장자를 심판함으로써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굽의 우상이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12장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 확 달리네요.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에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지고 강해지고 비로소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사탄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애굽 왕 바로의 뒤에는요, 사탄의 전략,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사탄이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세요. 8장 25절 보세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게 되는데 사탄의 전략은 똑 동일해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8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땅에서. 4번째 재앙 파리 때가 일 때 비로소 바로는 허락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8장 25절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원어는요, 이 땅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이 땅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범위 안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첫 번째는요, 세상 안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 세상 안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짜릿한 세상을 떠나지 말고 이 세상 안에서 믿고 시험이 들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시험이 들죠. 그럼 반드시 세상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상 안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 두 번째, 8장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줄쳐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줄쳐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자.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요일 날 한 번만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왜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는 왜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왜 읽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찬양을 자꾸 집에 틀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사람 왜 자꾸 만나는 거예요. 빵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교회 사람 왜 그렇게 자주 만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집에 성경 읽고 교회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쫙 넘기보세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줄 쳐보세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다 가도 좋은데 멀리 가도 좋은데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우박 재앙 7번째 우박 재앙 후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다 가도 좋고 멀리 가도 좋은데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너희들만 열심히 믿지. 너희들 자녀들은 신앙보다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면 되지. 신앙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믿을 것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보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교회 보내지 말고 어릴 때에는 그냥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게끔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전략을 봅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가라. 멀리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가라. 근데요 양과 소는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민 이 바로의 히든 카드는요 물질 재산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요 물질 재산. 여러분 놀랍게도 자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가장 끝까지 마지막 쥐고 있는 것이 자녀 같은데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 다 가라. 자식이고 뭐고 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애굽 땅에 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질이 애굽 땅에 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갈 때 부산에 집 다 팔고 간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 반드시 돌아가니까. 물질은요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입니다. 피와 땀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제가 23년 직장 생활 해보면 그 월급 받기 위해서요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물질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입니다. 사탄은요 시간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물질은 드리지 마.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물질이야. 여러분 돈은 너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돈은 절대로 드리지 마. 끝까지 사탄이 마지막까지 늘 물고 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는 것은요 물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헌신은요 마음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생활과 내 형편에 비례해서 얼마나 드리냐가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규모 있는 헌신과 헌금이라는 거예요. 규모 있는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사탄의 마지막 영적 전략은요 네 번째, 하나님께 규모 있는 헌신과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규모 있는 헌신과 헌금을 하지 말아라고 사탄이 전략하고 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 딱 브레이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돌파해야 돼요. 그때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규모 있는 헌신과 헌금을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자유해야 인생이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인생이 풍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결혼을 하고 7월 달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이제 가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수입이 교회 사례비밖에 없죠. 근데 아들 며느리가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달 반 동안 첫 사례비를 한 달 반 만에 받는데, 우리 둘이가 받는 한 달 반 만에 받는 사례비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자마자 사역한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사역을 했어요. 한 달 지났죠. 한 달 반 만에 사례비를 받은 거예요. 2달 반 지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다음 사례비가 나올 때까지 한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3달 반 동안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3달 반 동안에 수입이 꽝이었던 거예요. 한 번씩 전화 옵니다. 힘들지 않나? 괜찮아요. 이러면서 1원도 안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요, 한 달에 15만 원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15만 원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다고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적은 형편에도 하나님께 규모 있게 최선의 헌신하는 것이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1,000원, 5,000원, 2,000원, 3,000원 헌금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1,000원, 5,000원, 만원 11조 안 하는데, 성경헌금 1,000원 안 하는데 나중에 한 달에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11조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물질의 자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10만 명의 고아를 섬겼어요. 10만 명의 고아를 먹였다고요. 10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재산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끝까지 속삭입니다. 그것만은 놓치지 마. 그러나 마지막 끈 고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인생의 출애굽의 멋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마지막 손을 내놓을 때 주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교훈을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 오늘 네 번째 교훈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내 마지막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내 마지막 손을 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새 역사를 쓰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새 역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지막 손을 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새 역사를 쓰십니다. 내 마지막 손을 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새 역사를 쓰십니다. 출애굽의 새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 은혜가 한 주도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